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오늘 찬양하고 또 우리 여수와 찬양대 또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기적적인 아이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율동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또 찬양하는 파워풀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팀이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참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수와 찬양대는 또 다음 주 12일 날, 11월 12일 날 연주회 있는 거 아시죠? 네, 아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그리고 주중에 중고등부 연합 찬양대 몇 명 아이들이 참여했는데 아신대에서 하는 전국 찬양대회죠. 그 찬양대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연합에서 나간 팀이 몇 등 했을까요? 네, 대상을 받아서 무려 100만 원을 받아왔는데 네, 저도 좀 뭐 사주시나요? 네.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하고 고생하셨고 또 11월 12일 우리 찬양대 정기 연주회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나서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냄새가 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카페를 자주 가는 편인데요.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에 가서 30분, 1시간 앉아 있다가 나오면 옷에 커피 냄새가 배일까요? 배지 않을까요? 네, 커피 냄새가 배게 됩니다. 아주 좋은 커피 향기가 아니라 조금 커피의 찌꺼기 냄새라고 할까요? 이런 냄새가 배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 잘 없으세요? 안 가세요? 네. 제가 또 고기를 좋아해서 고깃집을 갔다 오면 사람들이 제가 고기를 먹고 온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우리의 옷에 몸에 냄새가 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속초를 갔다 왔는데요. 속초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한 지역, 한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는 사실상 바다랑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공장지대였습니다. 근데 그 공장들이 보니까 수산물들을 가공하고 만드는 그런 공장들인 거예요. 그 동네에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여러분? 생선 비린내가 진하게 진동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가공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물고기로 제품을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곳에 오래 있으면 그 냄새가 배일까요, 배지 않을까요? 뵹니다. 사실 무언가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어떤 냄새 나는 곳에 우리가 있었냐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옷에 냄새라는 것이 배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러합니다. 사회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없다? 되어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이 많았죠. 물론 또 함께 오랫동안 저를 살피시고 보살펴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영향이 컸고,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됐을까요? 네? 한번 말한 적 있었나요? 이제 11년이 넘었습니다. 11년 넘어서 이제 12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와의 만남도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삶이 그래요. 이렇게 맞춰주고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저도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고 서로 닮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 약 15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다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 선생님들, 또 학생들과 성도님들 만나면서 저에게는 큰 영향을 주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배우지 말아야 될 걸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이걸 배우지 말아야지라는 것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는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난 저러지 말아야지, 정말 별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반면교사 삼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나도 학습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깜짝 놀라곤 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죠. 어떤 환경에 있는가,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냄새, 그 환경의 냄새가 그 사람의 환경에서 오는 그 어떠함이 우리 몸에 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시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완전히 결정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만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도 뛰어넘고요, 사람도 뛰어넘는 힘이 있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구와 누가 만납니까? 예수님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부른 거죠.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아주 간결한 내용입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겠죠. 아주 심플한 내용이죠. 예수님을 만난 마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존재합니까? 나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신 있게. 난 모두를 사랑해요.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몇 명 있네요. 대단합니다. 네, 그렇게 계속 살아주세요. 저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없을 겁니다. 호불호가 있잖아요. 누군 나랑 맞고 누군 나랑 맞지 않아. 나 저런 사람 너무 싫어. 저 인간은 너무 안 맞아.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저는 잘 안 그래요. 저도 똑같겠죠. 모든 사람이 호불호가 있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마태를 제자 삼으셨구나, 이 정도 이야기로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 상황을 볼 때, 마태라는 사람을 볼 때,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네, 알고 계시죠?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로마 압제 속에 있는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매우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인식됐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편에 붙어서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세리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배척받았습니다. 이방인의 돈을 취급했고요, 이방인들과 관계 맺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 율법에 명시됐던 정결법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멸시당해야 됐고요, 죄인이었고 더러운 사람들이란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세리 마태에게 다가가십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다가가시죠. 그냥 지나가시며 한마디 건넨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우 미,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야, 내 제자가 되거라.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을, 저런 세리를, 더러운 죄인을 어떻게 제자로 부르시지? 예수님 제정신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쳐야 하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고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야, 내 제자가 되거라. 예수님 마태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마태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도 당황했지만 더 크게 당황한 사람 누굴까요? 정작 그 마태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당황했고 감격했을 겁니다. 마태는 자기를 모두가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취급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마태야, 나와 함께하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어줄래? 라고 하시니까 당황했겠죠. 그리고 그 부름 앞에 굉장히 감격했을 겁니다. 세리인 자신을, 세리인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랑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는 감동받았던 거죠. 마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이 사랑 앞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여러분 완벽하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세리 마태처럼 죄인이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석구석 모든 근거를 다 찾아봐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는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존재라고 한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 없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신대. 옆 사람한테 할 텐데요, 너무 비꼬지 않은 거 중요합니다. 너무 비꼬지 않은 게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너도 사랑하신대. 너무 비꼬지 마시고요, 너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한 마태, 삶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만나는 사람도 뛰어넘고 환경도 뛰어넘는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세리라는 직업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했던 시기에,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가장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세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죠. 부정적이었지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 마태에게 중요했던 것은 돈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세리 마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신을 찾아오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마태는 안정된 직업, 그 세리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명예는 아니겠죠, 부귀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에 감동했죠.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그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마태의 가치관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10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거였습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뒤이어서 나옵니다. 성경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누가 있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는 예수님 모시고 식사하는 그 자리에 자신의 친구였던 세리들을 부릅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일상의 자리에서, 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먹고 경험하고 하다 보면 항상 중등부를 생각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항상 생각합니다. 좋은 거 있는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는 중등부에 주면 좋겠다, 이거 중등부 간식으로 주면 좋겠다, 늘 생각합니다. 여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데려오면 좋겠다, 수련회 때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 음식은 함께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산단 말입니다. 좋은 곳에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족을 생각하지만 또 우리 중등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죠. 꼭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마태도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왜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을 다 초대해서 식사하면 돈도 많이 들고 피곤하고 귀찮은 일인데 마태가 왜 이런 자리를 만들었나요? 왜 이런 고생을 결심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돈에 매여서 돈 따라가는 인생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참 자유를 경험하고 진짜 행복이 뭔지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이 사랑을 뭐 하고 싶었다? 전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손가락질 받던 자신의 친구 세리들, 죄인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초대했던 사람이 마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식사 자리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마태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겠죠. 사랑을 전하셨겠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겠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마태의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는 마태가 준비한 초청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마태는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했고 예수님 만나도록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마태처럼 가득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식사 자리 이후의 일들을 상상해봤습니다. 마태와 예수님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마태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내 친구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마태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을까요? 마태야, 너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내가 너와 너의 친구를 만나려고 이 땅에 온 거란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리 만들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가 와이패스 페스티벌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와이패스란 주제로 새로운 친구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마태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친구들을 함께 초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식사하는 이 자리에, 먹고 마시고 노는 이 자리에 우리들의 친구들도 여러분이 소개하고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성경 내용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했던 그 한마디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마디 전합니다. 와서 봐봐, 한번 와봐, 예수님 한번 만나봐봐,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전했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마태처럼 만들어진 이 자리에 함께 가지 않을래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11월 19일이죠. 와이패스 페스티벌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 그날 먹으러 가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준비했는데 같이 가자라고 여러분이 한번 친구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제가 전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은 꼭 기도하면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와 주중에 싸우지 마시고 치사하게 굴지 말고 좋아하는 소세지 하나 양보하고 빵 하나, 음료 하나 사주면서 초대장 전달하고 한번 같이 가자,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친구들도 함께 만나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죄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기에 왔다, 부르기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하면서 초청 페스티벌 와이패스 이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를 초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누구도 마태를 부르실 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는 안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 만날 자격도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그가 예수님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태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담대하게 여러분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를 가장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표정 한번 보실까요? 뭐 저를 닮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우리 예수님이 더 멋있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마워하시고 이 일에 동참해서 고맙다라고 행복해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11월 19일 그 자리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면서 생명을 낳는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할 텐데 먼저 예수님 만났던 마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었던 세리였고 멸시받는 자였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그의 인생이 부정과 부패와 돈에 취해서 살아가던
비리의 사람이었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욕심으로 채워서 살아가는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자 그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를 만나시고 그 마태를 변화시킨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제자로 초대하시는 그 부름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도 참 많이 무너져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죄악들과 욕심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인생의 문제마다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11월 19일 YPS 페스티벌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많은 친구들이 이 일에 동참해줬고 이미 130여 명을 함께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명단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친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 축제의 자리로,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이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친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축제 자리에 초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번 와서 보라,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원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제의 자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복음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11월 19일 YPS 페스티벌 위해서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먼저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 우리만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자리가 정말 생명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초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걸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생각하지만,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처럼 하나님 예수를 만난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을 초청하여 예수를 부른 것처럼 우리들도 마태처럼 우리 친구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축제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마태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차별 없이 다가오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9일 YPS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이 자리에 가운데 인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